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동행교회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각자 자리에 계실 텐데요. 여기 우리 예수동행교회 본당은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즐거운 표정들로 가득 채워 계신데요. 예수동행교회 그 수요일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가계 역사에서 했던 성경의 맥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이것을 듣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랑 다음 주는요, 그레엄 골드워디 교수님이 쓴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부교재로 해가지고 같이 강의 내용에 좀 적절하게 넣어봤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대를 나누는지 각각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증명을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시대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배웠고요. 구속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알 때 우리가 더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본문이 있는데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내용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잘 이해가 되시면 이 본문이 머리에 쏙 들어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요, 그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약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다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이미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다 성경에 이미 약속이라는 표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언약이 있다는 거를 제목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겨울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눈들이 점점 녹으면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아마 잠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 땅이 다시 물에 잠기는 일이 생길까?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신종현 전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입니다. 네, 이따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활화산이 터지면서 빙하기가 오겠느냐? 근데 이 질문은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요, 이제 그 진화론에 따르면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공룡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빙하기의 이유가 활화산이 동시에 터지면서 이제 분진으로 이 대기가 가득 차게 될 때 온도가 3도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빙하기가 왔는데, 앞으로 활화산들이 또 터질 확률이 있다. 전문가들은 몇백 년 안에 다시 한번 화산이 터지고 빙하기도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에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도 모르셨는데 지금도 잘 모르시네요. 네,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마지막에 답변을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면 이슬람이 참 어렵죠. 구원받기 어려운데 이슬람은 한 4천 정도가 있다 그래요. 아직 미전도된 종족이 4,000개 종족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구영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큰딸한테 3가지 질문을 했더니 자기를 시험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로 하면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우리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준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약이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계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와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계약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이렇게 계약서를 서로 체결을 하죠. 그리고 국가의 큰 공사들도요. 항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바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약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계약대로 행동하실 것을 요구하시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 계약을 그냥 언약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계약, 언약, 약속 뭐 다 동일한 언어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요 계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획대로 전기는 어떻게 할 건지, 바닥은 어떻게 할 건지, 벽면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데없이 이제 우리 계약하신 사장님께 집사님 우리 2층에도 계약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분이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2층은 계약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혼 때 전세를 들어갔어요.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집을 제가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2년이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공인중개 수수료를 내주면 되는데 계약 기간 안에 집이 안 나갈 경우에는 제가 잔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것도 계약대로 움직이는 거죠. 운동 경기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라고 하는데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뭐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규칙을 심판이 잘 몰랐다. 야구 경기의 규칙을 잘 몰라서 포수가 공을 받기만 해도 스트라이크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높이 던져서 포수만 받으면 스트라이크 그러면 이게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 팀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졌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도 약속이에요. 교통법규는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요, 뭐 큰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겠지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약속들, 계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이유는요,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계약, 약속 이런 표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통치하실 건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제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 선언을 하나님 전에서의 일방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신학적인 용어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다 가능합니다. 3가지 표현 다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계획을 맺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본인이 말씀하신 계약대로 하나님도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언약에 따라서 스스로를 행동을 딱 가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한 장 더 넘겼네요. 네, 모든 역사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 땅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없던 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관련된 법칙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긴 터널을 뚫었는데도 그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그 법칙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뚫어놓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요. 원래 있던 법칙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할 때 우리들이 더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땅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이 더 그래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7가지 정도의 계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이 구속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10개로 나눴죠. 기억나시죠? 에스 전사님 뭐 기억나시죠? 네네. 우리 10개 뭐뭐 있었죠?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무슨 시대부터 있었을까요? 창조 시대. 또 뭐 있었죠? 아담 시대. 네, 좋습니다. 또 한번 쭉쭉 얘기해 보세요.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창조 시대. 네, 이렇게 10가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왜 나누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창조 언약, 아담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이어집니다. 6가지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시대와 맞게. 대신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창조 시대는요. 하나로 다 묶어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 때 새 언약을 예언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는요. 새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가지의 언약이 있는데요. 그만큼 언약과 구속사는 이렇게 시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포해 주시고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 시대와 언약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그냥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언약은요,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좀 부르기 쉽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모든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2가지 언약이 있다. 전체는 행동에 의한 행위 언약, 은혜에 의한 은혜 언약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7가지 언약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인데요. 창조 언약은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면서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담이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약속에 따라 지켜야 된다. 한 가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대로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뭐 그랬어요. 너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요것만은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 안 되죠. 애들이 그러나요? 구영선 간사님?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아이들이 꼭 그걸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의 피가 우리한테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체결한 이제 언약의 핵심은요, 뭐냐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뭐 성경에 이런 명칭이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아담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행위에 달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그 약속은 가짜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요, 하나님은 지키셨죠. 로마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뒤에 한 사람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의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행동이었습니다. 아담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사람의 길은요, 그저 죽음의 길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속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약속대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새로운 언약을 바로 맺어 주십니다. 바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바로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타락한 아담에게 바로 맺어지신 이 언약은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행동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만약에요, 이 은혜의 언약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랑 사랑을 맺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언약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에는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단,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을 내가 멸하겠다.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담 언약은요,
두 개의 길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뭘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셔야 되죠? 구원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하나님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하죠? 멸망. 이 사단을 어떻게 멸망시킬지, 이 사단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을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사탄을 위해서는 저 지옥을 준비해서 이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이때부터 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자녀가 둘이 나옵니다. 아담의 자녀가 벌써 둘로 갈라집니다. 가인은 죽음의 길, 사단의 길, 뱀의 길로 갔고요. 아벨은 바로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계속 우리는 두 길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간 사람들이 그럼 누구누구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로 보면 제가 아벨 갔다 그랬죠. 셋째 난데 셋은 어디로 갔을까요?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노아 있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아브라함.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도 있죠. 또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죠. 신약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신 분들? 바울, 그렇죠. 바울 있고. 근데 12제자 다 구원의 길로 간 사람들이죠. 반대로 사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간 사람들 누가 있죠? 우리 가인 얘기했고 또 사울, 그렇죠. 저기 옛날 사울 왕.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아합 왕. 예, 아합도 갔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이런 사람들 사망의 길로 갔겠죠. 신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갔을까요? 누구 생각나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길로 갔습니다. 인류는요, 하나님의 백성과요, 사탄의 백성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 언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구원받을 백성인가, 여자의 후손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인가, 그렇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저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이냐, 상민이냐, 이렇게 나눴겠죠.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브라만 계열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렇게도 나눕니다. 또 많은 백인들은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인종 우월주의를 나눕니다. 그리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요, 자기네들 아리안 민족과 유대인 나눠서 유대인들 다 둘로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눈에 보이는 걸로 나누는데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눈은요, 구원받을 백성인가, 아니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인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언약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모든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노아 언약은 조금 길어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도 노아 언약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긴 본문이지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노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은요, 이제 구원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창조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를요, 인간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구원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 땅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여러 홍수나 태풍이나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피해가 있겠지만요, 이 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으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는요, 이 땅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의 장소를 저기 어디 우주에 새 곳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 데리고 구름 타고 어느 이 우주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 약속은요, 바로 이 노아와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구원의 장소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누구나 해도 누리고 비도 오고 또 누구나 다 경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면요, 부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자녀의 복도 얻고 또 재물의 복도 얻고 명예의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시켜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요, 그래서 뭐 일반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받는 은혜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심판 때에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이렇게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에 대한 좀 해석이 있어요. 옛날 고대 이제 그때 근동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전쟁이 좀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활을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벽에 활이 걸려 있을 때는 평화의 시기고 전쟁이 되면 그 활을 가지고 이렇게 쏘면서 이제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를 탁 보여주셨을 때 노아가 그걸 보면서 아, 활이 이렇게 걸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것을 인지했을 거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어주시면서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노아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맺어주신 언약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 어떤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서 피조물에게까지 확대시켜주고요, 이번에는 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시죠. 하지만 아담 언약을 보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요, 아브라함 언약에 의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단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요, 2단계는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또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는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있을 거라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초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은 모세 언약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으로 볼 수 있고요, 십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다 줄여보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요, 굉장히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선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인데요, 율법 자체는 참 선합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게 됐는지 뒷부분에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도 만드시고 법도 주셨는데요, 그럼 다윗 언약은 뭐지? 다윗 언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다윗 언약은요,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인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겠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 왕국의 그림입니다. 미리 모형을 그려주시고 다윗 왕국을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영원히 우리 땅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을 다윗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고 후손이 오시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만 다스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요, 이 땅 모두를 다스리고요,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의 행함입니다. 7번째로요, 새 언약인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모든 언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포로 시대 때의 예언을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이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32절은요, 이렇게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는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모세 언약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요, 모세는요, 모세의 약속은 돌판에다가 새겨줬다면 이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모세의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을 베푸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길 것이고 또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피는요,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동물들이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아브라함 시대 때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잘라서 놓고 그것을 지나가고 태우고 합니다. 이것이 다 피가 말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본인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약속, 죄값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요, 옛 언약을 어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한 그런 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창조 때 그 약속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꼭 지키라고 하셨죠. 또 하나는 뭐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은요,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역시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33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체결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 잘못한 것을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다윗과 아브라함, 이 모든
언약들을 최종적으로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6가지 약속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좀 확 와닿으시면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거고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올 때 질문을 3가지 했죠. 겨울이 따뜻해져서 이 땅에 또 물에 잠기게 될 것이냐? 질문했죠. 신종인 전사님께서 아니다. 약속을 답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그랬을까요? 노아의 그렇죠.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바다가 일어나서 다시 빙하기가 올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 에서 전사님이 조금 헷갈렸지만 그랬다 그러죠. 이거 누구랑 약속 때문이죠? 역시 노아하고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할 때 우리 예라고 우리 구영선 간사님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건 누구랑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약속.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을,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알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좀 이어져 있고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사실 저주와 같은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보호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때론 오고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요, 그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요, 우리는요,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고요, 구원의 백성이고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꺼내놓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도록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후원하고 우리가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전도하는 사명의 길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